27절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이때라는 것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제 끝날 때를 말합니다. 끝날 때 제자들이 와서 보게 된 거죠. 자, 봤는데 너무 놀랬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낮에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마리아와 이제 남쪽 유대는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이방 여인처럼 취급하는, 이방 나라처럼 취급하는 이 여인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가? 너무너무 이상하고 놀랬지만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이 제자들은 이렇게 놀란 사이에 여자는 이제 예수님과 대화가 끝나고 이제 동네로 들어가는 거죠. 그가 물을 기르러 왔기 때문에 물동이를 들고 왔었겠죠. 그런데 그걸 버려두고, 그렇죠. 들고 가지 않고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 자, 이 여인이 왜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갑니까? 원래 물을 떠러온 사람이었는데 뭐죠? 이 물을 떠서 오늘 하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을 피해서 대낮에 왔는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다? 자,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니까 뭐죠?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 물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여기를 떠나기 전에 빨리 가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진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전도의 열정이에요. 여인이 물 길러 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관심이 바뀌어버립니다. 영혼 구원에. 이 예수를 나 말고 우리 동네 사람들도 만나야지. 이분이 곧 떠나시는데, 지나가는 길 같은데 가시기 전에 우리 동네 사람들 데려와야지. 삶의 목적이 바뀌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전도의 열정이 생겨요. 그래서 새가족들이 전도를 잘합니다. 처음 예수 믿으신 분들이 전도를 잘해요. 이유는 이제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많죠. 교회를 처음 나왔기 때문에.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신 분들은 주변에 사실 전도할 사람도 잘 없기도 하고 전도의 열정도 많이 식었고, 근데 새가족들은 전도할 사람도 많지만 그 안에 이 열정이 생깁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가 지금 끝났는데 어제 본문, 그제 본문 보면 이제 무슨 내용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알아가는 순간 무슨 질문을 하죠?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림심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자, 이거는 뭡니까?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생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메시아를 제대로 만나면 예배에 대한 갈망, 예배를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 이 여인이 지금 그런 모습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는 거죠. 여인이 말하기를 뭐랍니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내가 만났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아니냐.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했다? 이 여인은 나의 행한 모든 일이 부끄러워서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온 사람이잖아요. 나의 행한 일은 어디다 말하고 싶지도 않고 숨기고 싶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그걸 숨겼던 거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게 입방아에 오르지 않게 해서 몰래 이렇게 와서 물을 길러 조용히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지금 뭐랍니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이 사람 그리스도 아니냐. 여러분, 이 부끄러운 말을 여인이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거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이분이 다 알고 이미 용서하셨다.
이 제사함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간증을 왜 합니까? 내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님 나를 용서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셨더라.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간증하는 거죠. 이 여인이 지금 그런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제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심정을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묵상해 보면 참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자기가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세상이 달라지잖아요. 예배가 뭔지 알겠고, 예배가 뭔지 알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동네 사람들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하고 있고 제3의 확신도 없고 이걸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바로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갔던 겁니다. 자, 이 두 절에는 이런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여러분 이 여인이 말한 거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여인의 말을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또 저 여인이 누굴 만났지? 몇 번째 남자지? 끝낼 수도 있잖아요. 저 여인은 아는데 저 여인이 무슨 말 한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지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때 오는 거예요. 왜 오겠습니까?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고 내가 만난 것을 증언하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여인이 확실히 들었잖아요. 확실히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딱 하는 걸 들어보면 사람들이 알아요. 저게 거짓말인지 가짜인지. 그렇잖아요. 우리도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고 그걸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고 느끼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자, 그 다음에 31절 이제 장면이 전환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여인이 동네로 간 사이에 이제 제자들은 뭐라 합니까? 가까이 왔죠, 예수님에게. 그래서 이제 먹을 거 가져왔으니까 드십시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보셔야 돼요. 여인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예수를 전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라죠? 랍비여 잡수소서. 이 여인과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방법, 섬기는 방법 다르죠. 제자들은 양식을 구해와서 예수님을 섬기려 합니다. 근데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예수님에게 양식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 우선순위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이 빵, 떡 안 먹어도 배 안 고픕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양식은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이 사명, 영혼 구원을 하면 예수님 배가 안 고파요. 배가 불러요. 근데 제자들은 이 떡이 없으면 예수님도 배고프고 쓰러질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어떤 관점으로 섬기느냐, 그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만났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만난 만큼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자들처럼 섬기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제자들처럼, 어떤 사람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섬깁니다. 자, 이 여인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그 뒤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성부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이죠. 택한 자들 구원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배가 안 고픕니다, 지금.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물론 처음에 시작했겠지만, 이 여인을 보고, 또 이 여인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이미 배가 부르신 거예요.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들은 제자들 말하죠.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냐? 원래 이스라엘은 그 파종하고 추수하는 기간이 6개월이 걸립니다. 우리도 보통 비슷하게 걸리죠. 조금 더 걸린데. 근데 지금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 이 말은 파종하고 2달이 지났단 말이죠. 4달이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갑자기 왜 하느냐? 맞죠, 여러분. 추수는 파종하고 6개월 뒤에 하니까 4달을 기다려야 추수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은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700년 동안 불순종한 이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회개하고 돌아올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메시아 오실 때 되면 그때 가봐야 알지.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기를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봐라, 지금이 추수할 때다. 언제든지 추수할 수 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좀 변화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 우리 가족의 구원, 그렇죠. 넉 달이 지나면 아직도 몇 년 더 지나야 교회나 나올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 친구, 이웃들, 언제쯤? 곧 교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곧 예수님 믿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넉 달이란 거는 제자들의 생각이고, 사람들의 생각이고, 마귀의 생각이죠. 예수님은 뭐라 하죠?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영혼 구원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 아직 영혼 구원 안 된다. 아직 사마리아는 안 된다. 아직 저 사람들은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거두는 사람은 거두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거두는 자가 이미 삭슬 받았다. 자, 예를 들면 거두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거두고 있는 사람이 세례요한이잖아요. 세례요한은 이미 요단강에서부터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거두고 있잖아요. 삭슬 받은 거예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슬 받고 세례요한은 이미 성령을 받았잖아요.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영성에 이르게 하는 이 영혼 구원의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추수의 역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말하죠. 거두는 자는 제자들, 세례요한, 또 전도자들.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고 삭슬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의 축복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또 나중에 천국에서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넉 달을 타려가는 동안 어떤 사람은 이미 삭슬 받아서 추수를 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 아직 멀었다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누군가는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전도하고 열매 거두고 봉사하고 열매 거두고 지금 세대는 안 돼. 지금 청소년들은 안 돼. 어이구, 얘들은 우리 시대와 달라. 그렇지만 누군가는 교사를 열심히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사회 가르치면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학생들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되고 다음 세대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분은 이미 삭슬 받아서 뿌리는 자,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역이 그래요. 시대를 탓하고 재정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사역자들도 그런 사역자들이 있어요. 지금은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여기는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다 타령 넉 달 타령해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니죠.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어져 추수할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든지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삭스를 주셨습니다. 이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셨어요. 우리가 바로 나가서 장사하면, 봉사하고 사역하고 복음 전하면 지금도 추수할 수 있는 은혜의 때,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면 다 되는 겁니다. 자, 37절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겠죠? 이제 구약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복음을 전했고 제자들은 이제 거두는 자들이죠. 거의 이제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자, 39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였다 증하였으므로 그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제자들은 넉 달 남았다고 하는 동안 추수는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안 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되는 거예요.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틀을 더 있다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이틀을 더 머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알면서도 요청하고 예수님을 알면서도 그곳에 있으면서 이틀 동안 복음을 전하니까 넉 달 남았다는 일이 그렇게 했는데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넉 달 남았다는 말, 지금은 아니다, 안 된다, 이런 말은 다 마귀가 주는 생각, 자기 교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내가 뭐든지 시작하면, 기도하면 거기는 열매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이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42절 마지막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나 하였더라. 이제 동네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는 거죠. 이제 너 말 듣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직접 들어보니까 이제 정말 그 말이 참말이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알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열심, 구령의 열정, 넉 달 남았다는 그런 핑계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한 영혼을 구하겠다는 그 열정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였고 또 동네 사람들을 다 구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문제, 또 우리 가정의 문제, 또 우리 기도하는 제목, 우리가 봉사하는 사역들, 교사들, 어떤 일이든 지혜든 목장이든 안 된다, 안 된다, 넉 달 남았다, 지금은 안 된다, 이런 거 다 우리의 생각이고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런 거 다 버리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어떤 일이든 열매를 거두고 추수할 수 있다는 거. 달란트, 많은 달란트를 남길 수 있다는 거.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